다시 말씀으로.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것,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살아가는 주제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내 생각, 내 힘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이 말의 의미를 좀 내가 생각하면은 다시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한때 말씀에 사로잡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겠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예배 오고 내 참 피와 땀 같은 물질을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낸다는 것은 보통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11조 못 모으면 적금면 10년이 얼마입니까? 배 여행 한 갈 수도 있을 건데. 근데 말씀에 사로잡혔고 말씀 앞에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다시라는 말에 우리가 생각을,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눈을 사무엘의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온전히 듣고 들은 대로 행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새빨간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게 9개의 진실 중에 1개를 거짓말하는 거다. 그게 더 사람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예배 잘 드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결정적으로 남에게 막 악을 행해, 경쟁해, 또는 무시해. 그래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화나죠. 화나는데 기쁨이라 희락이라 저놈 패기고 싶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딱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 이러한 것들을 누려야 된다. 그게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아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합니다. 누 장로님, 영성기사 이경수님 조선을 있지만 지나온 내 삶이 오늘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지나온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더니 지금의 삶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아멘이면 크게 해주세요. 안 잡아가요. 왜 있습니까? 제가 좀 몸부조, 아멘 부조 좀 하작하면은 그 지난주부터 계속 오늘 같은 날에 같이 이렇게 좀 크게 좀 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 오늘 느헤미야가 총독이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있다가 포로가 돼서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해요. 요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인가 그 나라 가자 지구에 포로 교환이 되니까 막 스르스르 막 기쁨의 전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이 60년 포로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 헤어져. 전쟁의 상처라는 것이, 특히 전쟁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최악입니다. 했으면 안 될 이 전쟁이. 그 조금 더 가지려고 평생 오래 살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엄청난지 않아요. 힘들어요. 근데 딱 돌아왔어요. 보니까 피폐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게 맞다 안 맞다는 것을 떠나서 삶에 있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이라는 신앙의 회복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냥 출세해야지, 돈 벌어야지, 이제는 남은 선을 생각하지 않고 내만 잘 살면 되지, 내 새끼들만 잘 살면 되지라고 돼서 그게 모토가 되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는 나라와 공정 공생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이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돼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집을 먼저 짓고 있는 것보다는 성전,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재건했어요. 몇 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것이 먼저 중요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라고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심이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돈도 모으고 부역도 하고 뭐였어?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벽돌 한 장 헌금하고 아이의 이름도 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근데 그거 보면은 신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의 기록이 주인공이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물론 그게 주요죠. 사람의 이야기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거기에 충성했던 사람도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거기에 막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울, 힘들어서 도망갔던 마가, 예수님한테 배반했던 유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의 신사변전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길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 잘 걸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고자 하는 이 열망, 갈망을 또는 다시 해야 될 수 있는가, 채워갈 수 있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첫째,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다 모였죠.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죠. 그러면 여러분 축하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가 끝났어. 그렇게 고대는 1차, 2차, 3차 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 공사를 마쳤으니까 축하연을 하자, 잔치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잔치, 부흥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교회들 보면 뭐 말씀 사경회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은 뭐 잘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목사가 워낙 시답장을 가지고 잘 안 하지만은 말씀 부흥회,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낭독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모세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때 성경책이 떴는데 두루마기를 쭉 펼쳐서 하는 내용도 우리가 상상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기쁜 날 축하식을 하고 막 잔치를 하고 흥겹게 술 한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차 안에 좋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에 대부분 반야신경
이런 그런 불경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힘도 납니다. 안 해보니까 모르지. 잘 하시는데 제가 한번 원래 달리는 말이 천치를 가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요. 그러면은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는 그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쭉 한 중에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여기 나중에 이야기할 거거든요. 팍 찌르는 게 있다고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돼.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시간을 회복해야 돼. 라는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부흥을 통해가지고 다시 당번제를 정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더라. 제가 그래서 못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필 받아가지고 매일 막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가정부터 나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사람이 있으라 만들어라.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 핵심. 두 번째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라. 아무리 말씀을 듣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적용하지 않는데 아멘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순종의 의미. 설교 하나님 말씀 듣고 적용 듣고 한번 행해보는 거죠. 이 말씀 듣고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이렇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내가 우리 교회 성전 제목도 한번 전해보고 성전에 적은 해서 내가 매일 1,000원씩 헌금해서 모아서 한 달에 3만 원씩 헌금해버리 이런 거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 이렇게 지나가 보면 속에 경유가 되면 말씀이 아니죠. 말이 됩니다. 말씀이 왜 말씀이냐? 제가 이 말씀 이거 설교를 드렸죠. 왜 말씀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신실하시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좀 주목하지만 말 또는 개소리. 말씀 아닌 말에 소리 적응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아멘 적응을 이렇게 두 부류를 하는 거죠. 상황이 맞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죠. 즉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은혜가 받으면 아멘이에요. 근데 그게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위험합니다. 조건과 상황이 항상 내 뜻대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동생이 아픈데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갔습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대로 우리 주위 가족들의 마음대로 깨끗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는 거죠. 어제 저녁이 됐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김명주 씨 어떻게 올라가요? 자기도 막 불안한데 큰 동선 내고 같이 올라갔어. 동선이 혼자 어떻게 병원에 가요? 서울에 있는 내일 모레 출산하는 우리 조카 가족 와서 무슨 막 했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의 모습이다. 자기들 힘들게 어렵게 살더라도 교회 봉사하고 저 태국 선교사 힘들고 어렵다고 꾸준히 모아가지고 오면은 헌금 보내줬던 그것들 우리가 자기들 보고 자랐거든요. 당신 아들 장례 치르고 나서 부의금 11조 교회 해야 된다고 저하고 싸웠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해라 안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화목하게 또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한다.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순종 안 맞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는 아멘은 아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멘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해. 근데 삶이 달라. 그래서 리트웨기아에 붙어 리트웨기아라고 했던 라틴어가 있어. 예배 후에 예배다.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이 자리가 아니라 나가서 아멘. 내가 비밀 요원이야. 예수 믿는지 나는 몰라. 세상 사람들이. 내 친구도 몰라. 왜? 내가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경지도 없고 삶도 개차반이고 모르는데 근데 교회에 오면은 와 장로고 집사고 목사야. 그래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되지. 옛날에는 1000만 그리스도인 삼고 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 교회 너무 힘들어요. 그럼 교회가 요즘 세상에 그게 안 돼요. 저 천주교를 개종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해. 그런데 천주교 개종을 해도 너 똑같은 그거 될 거야. 네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네 삶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조금 해야 될 게 있으면 네가 거기서 막 힘들게 뭐 열심히 봉사하고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천주교 가면다고 해서 네가 또 그대로 될 거야. 그거 즉 신앙은 내 삶이지 그냥 듣고 좋고 뭐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어줍시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왜? 뭐 오늘날 누구 어떤 목사님처럼 뭐 누구처럼 랄랄랄랄 해가지고 뭐 했는지 또는 뭐 웃기고 뭐 그런 설교를 했는지 그런 기록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왜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올바르고 순표되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상황이나 또는 우리의 적용에 가면 설명할 수 있고 또는 역사적인 또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할 수 있지만 없어요. 그런데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야, 저는요 여러분 제 이장한 목사 설교도 아무도 안 웃더라고. 웃지도 않아. 심지어 이 짧은 시간에 잘 주무셨다고. 울었대요. 그 사람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말씀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모세 오경을 읽었대요. 모세 율법을 읽었대요. 율법을 읽으면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뭐 해라라는 이것을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울었대요. 여러분 함께 울어볼까요?
걸레를 넣었습니다. 왜 울을까 했을까요? 잠깐 많이 생각해보니까 부끄러웠어요. 설교 시간에 또는 마음속에 부끄러우면은 여러분 마음의 눈물도 흘리시고 육신의 눈물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래 살지 못했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텔레비전에 보면 막 그런 거거든.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자지구 어제인지 KBS에 세계는 뭐 그게 이제 어제 하는데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 잠깐 실수를 보니까 가자지구 막 전쟁에 막 한상대들이 오더라.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너무 그랬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부끄러웠어. 저는 일어났을 때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저 나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악은요, 어둠은요, 빛의 역할을 못할 때 어둠이 사는 거고, 악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악은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누고 나중에 나지만 웃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죠. 가난한 자와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요거는 6번은 다 제가 설교의 마지막이거든요. 여기 설교 마무리니까 함께 읽는 거예요. 6번은 아시겠죠? 잘할 수 있겠죠?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가를 생각하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아멘. 함께 204장 찬송 드립니다.